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 중에는 심각한 윤리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이들의 윤리적인 결함을 보면 사실 그들이 사사로 세워질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 특별히 윤리적인 결함도 심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조건인 믿음조차도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다지 믿음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죄악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바로잡고 교정해야 할 이 사사들조차도 심각한 죄악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전체적인 죄악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모든 죄악을 뚫고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 기드온은 5가지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 때에 이르러서 처음 등장했었던 죄악의 모습인데요. 그 죄악의 모습 5가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보여주는 첫 번째는 이처럼 윤리적인 결함을 지닌 사사는 기드온이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분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사사 기드온 시절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왕권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왕권은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그런 불순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권이 처음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부정적인 모습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사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끈 것이 바로 이 사사 기드온이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구원자인 사사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꾸짖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사 기드온 시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이 불명예스러운 이 오관왕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참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질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사사 기드온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구원 역사의 틀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다시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금 악을 행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드보라가 죽고 난 후에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러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이라는 이민족의 손에 팔아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년간의 지배는 앞에서 등장했었던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그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빨리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괴롭힘의 방법은 매우 악랄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앗을 뿌려 놓으면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진을 치고 머물며 의도적으로 농사를 망쳤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다분히 농사를 망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목숨은 빼앗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묘사한 참상을 그대로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것을 느끼게 했죠. 그러니까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 와서 자라는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는데 마치 메뚜기 떼가 그리한 것처럼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지금도 나타나는 자연재앙인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은 정말 풀 한 포기도 남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지금 이들이 한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남겨진 이스라엘의 가축들조차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엄청난 미디안의 잔혹함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가축을 다 데려감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길 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라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러한 악행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본문 2절에 산에서 구멍, 굴,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7년의 지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들을 피해 숨을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속에 마련해 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7년간의 엄청난 공포와 이 압박, 이것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6절과 7절, 6절과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단지 그냥 배가 좀 고프고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공포를 계속해서 안고 살아갔다. 심리적인 고통은 정말 엄청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도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것을 꾸짖으심으로 그들이 먼저 자신들이 무엇을 잊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 이길 수 없는 민족을 다 이기고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이 요구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인화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책망만 하시고 끝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기드온, 그는 아주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현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이 현현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 현현을 통해서 유일하게 세워진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정말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였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았을 때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은 넓은 공간, 마당 같은 곳에서 다 펼쳐놓고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 거두어들인 곡식을 쫙 펼쳐놓고 도리깨로 내리쳐서 줄기와 곡식을 나눈 다음에 그 곡식을 채질을 해서 분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은 보통 바위를 파내어서 2층, 이렇게 된 2층의 계단식으로 만든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 통에 포도를 넣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거나 어떤 기구를 써서 여기서 밟아서 으깨면 그 즙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여기에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작고 협소한 공간이겠죠. 이런 공간에 들어가서 아마 여기에 들어가서 이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이렇게 비겁하게 곡식 타작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큰 용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 대화는 더 심각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13절에서 등장한 이 제시한 근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옛 조상들 때는 그렇게 기적이 흔했다면서요. 왜 지금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심각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디안 사람들에게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드온이 제시한 이 세 가지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기드온의 논리의 결론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마치 연인으로 따지면 이제 사랑이 식었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죠? 바로 이것의 원인이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 하나의 규칙, 이방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악이 되었고, 이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다 빠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런 식의 정말 한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이 처음 한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었던 아담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넘겼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결국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책임을 넘겼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인간들은 계속해서 모든 죄악이 인간에게 근원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얘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거부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있는 말씀을 다시금 주십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자꾸 미약한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재력,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그분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죠. 긍휼하심을 바탕으로, 오직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죄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손수 손을 걷어 붙이시고 나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기드온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면서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확인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당신께서 이 일을 하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마치 지난주 바락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바락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이 요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자신과 대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재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내가 재물을 바치면 스스로 그 재물을
불살라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이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정말 당돌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의 이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신 후에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자각하고 두려워 떨며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한심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거였다면 왜 나타나셨고 왜 그의 표징을 들어주셨으며 왜 참고 계속해서 그를 권면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죠. 그리고 이 요구에 따라 이 요구를 듣고 나서 이제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은 평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렇게 소명을 받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자각하는 장면을 조금 긴 분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와도 같습니다. 인간의 죄악, 그 잔인함과 또 그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나타나셔서 이 죄악된 인생을 달래고 위로하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심지어 확증까지도 원하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변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떠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것이 죽는 것인 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무시당하시고 외면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난 성경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드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버린 것인가? 단지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관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드온의 소명 가운데 기드온에게 또 우리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드온의 소명은 모세의 소명과 많이 비교되어집니다. 부르심 앞에서 거부했었던 모습과 또 당시 애굽의 압제와 미디안의 압제처럼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오늘 한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구조 속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이야기들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두려움과 머뭇거림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연약한 모습에서 출발해서 점차 성장하는 반면에 기드온은 순종과 용기에서 시작해서 복수와 개인의 풍요와 같은 그 전형적인 가나안의 리더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모습, 점점 더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사사기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어서 25절부터 32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사사의 모습이 잠시 등장합니다. 먼저 25절에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모든 이방 종교의 흔적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기에 앞서서 먼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자신의 집안을 정결하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께서도 이제 기드온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기 힘든 그런 일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 오브라 마을의 전 공동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고 제단을 무너뜨리는 이 일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30절에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고 약속의 확증까지 받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알의 제단은 기드온이 혼자 쓰러뜨릴 정도로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동원한 것이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 시간에 하면 이것이 기드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결국 이것을 대낮에 할 만한 믿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에 기드온은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다음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상은 찍혀서 버려져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에는 7년 된 숫소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의 주동자를 찾았고 기드온을 발견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개입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됩니다. 31절 말씀은 요약하면 바알이 신인데 알아서 자기의 제단을 허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바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제단을 허물고도 무사하니까 결국 바알의 무력함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오브라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해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진 7장 18절까지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름이 여룻바알이 되었습니다.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그 뜻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뜻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바알을 대적하고 미디안을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음을 선포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상황은 분명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던 사사는 총 4명입니다. 그 4명은 온니엘과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입니다. 이 4명에게 총 6번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은 온니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오늘 기드온의 얘기처럼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그의 영을 보내셔서
강하게 그를 붙들어서 그를 사로잡아야만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힌 뒤에 그가 군대를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이 기드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구원 사역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드온이 군대를 모읍니다. 네 지파에서 32,000명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네 지파에서 32,000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도 임했고 징표도 보여주셨고 말씀도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아직도 기드온은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40절까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합니다. 이렇게 땅에 양털 뭉치가 있습니다. 이 양털 뭉치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은 완전히 마르게 해달라. 이것이 첫 번째 기드온이 요구한 표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죠. 그러자 이제 기드온은 반대로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주변은 다 젖어 있는데 이 양털만 마르게 보여달라. 이렇게 반대로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는 자연현상을 역행하는 기적을 보여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기적을 보여달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그런 배경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제 기드온은 자신이 납득할 만한, 내가 인정할 만한 기적을 다시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중심 사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후에 비로소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지파에서 모인 급조한 32,000명, 그리고 뭐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8장에서 보면 이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5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5배에 가까운 차이에다가 이들은 정예 군사였지만 이 32,000명은 급조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 현실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로 두려워 떠는 자들은 그냥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조차도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군대가 물을 먹게 하고 손으로 입에 대고 움켜 핥는 자들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숫자가 몇 명이죠?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떠서 먹는 방법으로 이 300명을 구분한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뭐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300명이 용사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겁이 많은 겁쟁이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아니라 처음 모인 병사의 이제 1%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술적인 계산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한 명당 무려 450명을 상대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쩌면 기드온은 두려워서 잠이 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하셨습니다. 그 병사들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꿈은 보리떡 항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한 병사가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기드온이 하게 될 일들을 그것도 적병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자 정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자 이제서야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굳게 똘똘 뭉쳐있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이 현실적인 그런 것에만 사로잡혀서 그 모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 임할 때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팔과 횃불을 가릴 수 있는 항아리를 하나씩 준비를 해서 이 300명을 세 진영으로 나눠서 그들이 은밀히 미디안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고 미디안을 둘러싸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에 의해서 이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식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 전략은 사실 허술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갑자기 주변에 횃불이 나타나고 함성이 일어나면 이들이 기습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순간에 혼란에 빠졌다라고 해도 훈련이 잘 된 군사는 금세 자신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마련인 것이죠. 이것은 이 사전적인 그 계기만을 마련했을 뿐이지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결코 이 전략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만들었다. 서로 죽이며 그렇게 스스로 멸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미디안의 군사들은 대부분 다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장 2절에서 말씀하신 스스로 자랑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환경, 이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이 악함과 죄악을 너무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극한 환경으로 이스라엘을 내모신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또 기드온이 체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뚫고 인간의 죄악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 전조가 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이 18절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나아가라. 거기에 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왜 네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왜 기드온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해야지 거기 왜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이 전쟁과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그의 불신앙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자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기어코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은 미디안의 주력 부대를 격파하였고 또 이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심도 잘 무마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 같은 이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계속해서 추격의 고비를 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의 모습은 과연 성전, 즉 하나님의 전쟁을 완수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7장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이 8장의 전쟁사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8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얘기 가운데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일으킨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에 대한 복수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기드온이 추격하면서 들른 마을들이 있습니다. 숫꽃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들에서 이 기드온은 자신의 군대를 먹일 빵과 마실 물을 달라라고 제안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들에게 복수하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전쟁은 이제 기드온의 전쟁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의 잘못도 큽니다. 이들은 그 요단 동쪽 야복 강변에서 약 서로 8km 떨어진 마을에 거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디안인들이 도주하는 이 길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숫꽃과 분우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들은 미디안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마다 항상 거쳤던 곳이고 가장 많은 수탈을 당했었던 곳들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기드온을 함부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만일 미디안에게 원망을 사 복수를 당하게 되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은 이 기드온의 자신을 도와라 라고 하는 이 제안을 거절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처지도 어느 정도 이해만 했고 미디안 왕들과 군대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어떠한 방법도 쓰지 않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스콧과 이 분우엘에서도 잔인한 복수를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이후부터 침묵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기드온의 군대로 변모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장식은 그냥 예뻐서 취했다기보다는 이 장식이 왕을 상징하는 그런 장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취한 것입니다. 이 취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나서 그 바로 다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다스리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흔히 주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을 뜻하며 왕과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왕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이 백성들이 하진 않았지만 결국 왕권, 우리들을 다스려달라라고 해서 왕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으로 넘어간 이 시점부터 결국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기드온의 구원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초승달 장식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일부를 자신이 나뉘어 가진 것이며 또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을 전혀 교정하지 않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끝나야 할 이 사사 기드온의 구원 스토리는 뜻밖의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망각과 또 망각에서 이어지는 범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처음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이 바로 사사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도 가로챘고 전쟁에서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사사기 안에서 에봇은 우상으로 함께 취급을 받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있는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집안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의도였고 이러한 의도를 통해 결국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또 왕은 아니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집에서 왕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들을 70명이나 두었습니다. 이 많은 아내와 아내들로 부족했는지 첩까지 두었는데 이 첩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황상 가나안 여인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집중하고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그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기드온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40년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듯이 긍휼에 의거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기드온의 삶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강조되면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큰 사건이 이 집안 내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급속히 하락 곡선을 그리며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사사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사사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이지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기드온만의 문제일까요? 이런 죄악된 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를 포함한 이런 믿는 자들의 삶에 이런 죄악된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들,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건부가 아닌 전적으로 선제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부족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던 것다. 하나님의 일에 어쩌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사사를 통해 이 죄악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를 우리 삶 속에도 죄 많은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선제적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금은 더 하나님께 맞춰진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나의 사리사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더 하나님께 맞춰진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한 주간 동안 이 사사기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말씀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